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채연 간사님의 보이스 바이블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심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큰 어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김형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철학교과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102세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지금도 한국 사회에 이렇게 바른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또 믿음의 어떤 신앙의 격려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6.25가 일어났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산까지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그래서 공산군이 부산까지 전복하면 군경 가족들이 위험해지고 또 그리스도인이 위험해지니까 군경 가족과 그리스도인을 제주도로 또 오키나와로 피난시킬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던 그런 위급한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부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역시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뒤에 이제 회의하는 장소에 같이 있는데 회의하는 그때에 이 목사님들께서 서로 다투시고 싸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청년 김형석 교수님이 낭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 그렇게 하면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귓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102세가 될 때까지 오로지 한 길, 믿음의 길을 따라오셨고 지금도 믿음의 신앙인들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부흥회에 갔을 때 한 친구가 가난 말기가 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김영석 교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이 가난 말기에 걸린 친구가 젊었을 때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그쪽 지역 교회에서 이제 서울로 갈 일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서울에 가면 감리교 총회가 이번에 열리니까 참 은혜로울 것이니까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총회에 가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있는데 회의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동일하게 서로 다투시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감리교 청년이 낭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끊고 그리고 원양어선을 타고 이 세상 의지할 것 없다 하면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이렇게 거친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제 간암이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가 이 간암 걸린 친구가 안타까워서 부흥회 가자고 데리고 왔고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께 데려왔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그 간암 걸린 친구에게 간절히 기도해 줬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낭망한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 배교회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엄중한 경고를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그 피 흘림의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 그 속죄의 은혜를 떠난 자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라. 이 맹렬한 불은 불의 질투를 말합니다. 이거는 백성의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되어 생겨난 격정적인 질투,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 질투,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과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기독교인, 특별히 억압과 박해와 또 유대인 공동체의 그 회유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인데, 그들이 유대계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것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두세 명의 정인을 위해서 죽게 하는 그 율법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법을 폐하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복음을 떠나서 배교한 자들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떠난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속죄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그 은혜, 그 축복을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그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 그것을 모욕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옛 구약을 어기는 것도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그 옛 언약보다 더 가치 있고 참된 새 언약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또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돋우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배교한 자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배교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고백한 것을 조금 변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한 것은 뭐냐 하면 배교한 자, 믿음을 떠난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번 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은 이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31절까지 말하고 있고 32절부터는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을 때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너희가 이겨나갔던 것 그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할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빚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빚의 자녀가 된 후에 큰 고난이 있었고 큰 싸움이 있었지만 너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죄를 지은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나요? 이 질문 한번 묵상해 보시고 두 번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배교하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전 세계인에게 또 감동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를 잘 인도해줬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있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아프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는데 이분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마음이 많이 낙심되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미우라 아야코가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자기를 이끌어주던 그분도 신실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못 알아보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아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제자를 잃었던 그 스승이 뭐라냐면 내가 예수를 알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를 나는 잊었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것 보고 예수님만을 아시는 것 보고 자기가 큰 위안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힘듦이 있고 또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붙드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견주를 완주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